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어떤 것이 가장 짧은 절입니까? 한국말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6글자예요. 이게 제일 짧아요. 하지만 영어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지저스 웹트. 그래서 영어 시험과 한국어 시험이 틀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요한복음 11장이 제일 짧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주일학교에서 그냥 장난삼아 물어보는 것이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또 중요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몇 장? 왜 이런 답이 나오냐면 오바댜라는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짜리인데도 가장 짧은 장이라서 누구든지 다 쉽게 읽어버리고 싶은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오바댜 나오지만 오바댜를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오바댜 성경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오바댜 성경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성경책. 하나님께서 분명 66권 중에 들어있는 66분의 1인데도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의 666분의 1도 신경 안 쓰는 오바댜 성경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3주 동안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오바댜 성경책을 보는 날은 이번이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서 성경 1장을 한 장짜리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를 하려면 먼저 오바댜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오바댜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의 선지자일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오바댜가 말하는 내용인데 오바댜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유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혹은 바벨론의 지난주에 본 요엘서 마지막처럼 바벨론, 이스라엘의 적군이나 깡패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주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선지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희망이 나오는데 조요는 바벨론이에요. 두로와 시돈, 어떤 그 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깡패와 양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아치들 속에서 고생을 겪어요. 그런데 엑스트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깡패와 양아치도 들지 못하는 조그만 옆에 있는 나라예요. 먼 친척들 되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요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조연 얘기할 때가 필요가 없는데 오바댜에서 요엘서에서 조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나마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데 엑스트라 얘기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나와봤자 오바댜서 한 장짜리로 그냥 잠깐 언급이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바댜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들을 가치가 없다면 주님께서 성경에 넣으셨겠습니까? 오늘은 이 엑스트라 에돔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진리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 이란, 지금 난리가 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 그런 지역이 보이겠죠. 그 옆에 요르단이라고 보이십니까? 이집트가 끝나는 곳에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바로 옆에랑 이스라엘과 똑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싸웠기 때문에 그 중동전쟁 이후로 그 국경선은 사해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DMZ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한국만 비무장지가 아니라 거기도 비무장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쪽에서도 총을 쏘고 이쪽에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비무장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마치 시애틀하고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시애틀 말고 시애틀을 옆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는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산을 넘어가면 엘렌스버그 농사 짓는 곳이 있잖아요. 좀 더 넘어가면 벤티지가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죠. 깜깜하죠.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은 큰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전나무나 이런 시더 나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은 그냥 농사 짓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좀 척박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밑으로는 한심한 사막이에요. 벤티지 쪽은 좀 붉은 바위 사막이고 이스라엘의 그 밑쪽은 모래 사막이라는 것만 차이만 있는 거예요. 모래 사막도 아니죠. 광야죠. 그냥 그야말로 척박한 그런 땅인데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은 좀 살만하고 밑에는 한심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형 중에 있는데 잠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르단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암만 생각해도 암만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 저 지도를 잘라내 그 지도 위쪽에 바로 암만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암몬 족속이 들어봤습니까? 암몬 족속과 그 암몬 족속이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지방 넘어가면 그쪽에 암만이라는 동네가 있고 암몬 족속이 산다. 걔네들은 조금 시원한 데 사는 것이겠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워지고 사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압이 있어요. 사해 바로 맞은편에는 모압이라는 동네예요. 그 모압 족속은 그냥 농사를 좀 지을 수가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룻기에서 베들레헴에서 기근 들었을 때 간 곳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룻을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 밑으로는 사막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지금은 앞으로 5년 동안 못 가요. 우리는 그죠? 5년 후에 우리 돈 모아서 5년 동안 돈 모은 다음에 5년 뒤에 좀 평화로우면 한번 갑시다. 베들레헴에서 저쪽 그 중간에 그 파란색 있는 게 그 사해 사막인데 그 밑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은 다 그냥 광야예요. 모래 사막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 사막이 아니라 그냥 모래 흩날리는 그냥 광야예요. 어디까지? 저 사해 홍해가 있는 아카바만까지가 그 아카바만 조금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해군도 거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는데 다 사막이에요. 그러면 요르단은 어떻겠어요? 요르단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밑에 사막, 그래서 에돔이라고 써 있는 데가 다 사막 지역이에요. 모압을 올라가면 그 홍해 사해의 건너편은 조금 농사질 때도 나오고 암만 가면 조금 더 시원해지고 그런 동네다. 요르단은 왕국인데 뭐랄까 불쌍한 나라죠. 아랍 국가 중에서 석유가 안 난대요. 분명히 다 사막인데도 석유가 안 나는 조금 나라인데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대고 긴장 가운데 있다. 이런 걸 보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모압과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베단이라고 써 있는 맨 위에 그 경계선 쪽이 그 베들레헴 쪽이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쪽이에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쭉 차를 나오려면 호수가 끝나요. 그 사해 길이가 우리 워싱턴 레이 길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레곤까지 4시간을 가잖아요. 가면은 거의 이제 이스라엘 국경이 끝나는 곳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검문소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렇게 있는데 검문소가 몇 개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국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삼엄하고 아주 굉장히 좀 적국이니까 우리 관광객은 우리 통과는 하지만 경비는 삼엄하다. 그리고 나머지 그 길은 서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이냐면은 벤티지 쭉 봐서 보시면 벤티지 우리 쪽은 평평하잖아요. 근데 그 위쪽은 어떻게 해요? 그 강 건너는 높은 그 지대가 솟아 있잖아요. 거기서 총을 쏘면 우리 다 맞겠죠. 딱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해 쪽은 평평하다가 요르단 쪽에서 높은 지형에서 내려다보는 지형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비무장지대고 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기나 편하지만 좀 그런 지역이에요. 갈 길이 별로 없어요. 저 옆에 하얀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빨간 선은 뭐냐면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고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킹스 웨이였어요. 왕의 길이에요. 이집트에서 왕이 정벌을 하러 가려면 이쪽 요르단 길을 통해서 가야 돼요. 저쪽 바벨론에서 이집트를 치러 올 때도 또 저 길로 통해서 내려와요. 그 길 아니면 해안길이 있어요. 그냥 저 해안길 따라 올라가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길이 2개밖에 없어요. 가보면 2개밖에 없는 게 알아요. 그 아카밤 안에서 큰 험산 줄령이 있어가지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진짜 여기밖에는 왕이 안 다녀 못 다녔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요. 여기 스티븐스 패스 지나가는 길이랑 거의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그때 아카바만을 통해서 검문소를 통해 가지고 꼬불꼬불 갔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은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디럼은 아시죠? 많이 봤어요? 와디라는 자체가 마른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럼은 럼 계곡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넘기다가. 와디럼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고 화성 같은지. 이 뭐죠? 마션 영화에서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마션에서 윗와튼인가? 얘가 혼자서 걸어갔던 곳이 마션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 마션 영화를 찍는, 화성이라고 찍는 곳이 바로 요르단의 와디럼 사막이에요. 진짜 화성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암만 사람들도 와서 주말에 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가는 정말 특별한 곳이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저쪽 위에 농사 짓는데 모압 족속이 사는 데까지 가려면은 아무것도 없고 한심한 동네만 펼쳐지다가 중간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지예요. 갑자기 이런 마을이 생겨요. 마을이 뭘 먹고 사느냐?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냥 다 호텔인 거예요. 관광지라서. 그냥 뜬금없이 이런 마을이 하나 나와요. 거기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유명한 관광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입장권 끊고 나가자마자 저런 협곡을 통과하게 돼요. 높은 산 사이에 이렇게 물길처럼 이렇게 좁은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한 2-3명 가는 길, 좀 넓으면 좀 몇몇 타고 좁아지면 1-2명 가는 길이 그냥 이어지는데 한 20분 동안 계속 이어져요. 이거 언제 나오나 하면서 가요. 그냥 계속 가요. 여러 민족이 모여서 그냥 계속 가는데 사진을 찍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끝에까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높아. 사진도 안 나오면서 답답한 길을 지나요. 그런데 한 20분 가면 끝에 끝나는 지점에 갑자기 멋있는 건축물이 나옵니다. 저곳을 우리가 또 페트라의 가장 기념비적인 곳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위들이 다 사암이에요. 바다 속에서 그 모래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냥 굳어진 거고, 그 밑에 있는 길은 거기 모래가 좀 무너진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페트라 지역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건물이 아니라 벽에다가 이렇게 건물처럼 깎아가지고 만든, 건물처럼 깎은 기둥을 깎아가지고 만든 집같이 생긴 그 공간이 나와요. 아마 요 정도만한 공간을 바위 속에 깎았을 텐데 거기가 예배당이었는지 아니면 집이었는지 왕궁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비어 있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굴을 깎은 그냥 동굴인데 예쁘게 깎은 것이에요. 저기 보면 이렇게 그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협곡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로 보면 첫 번째 멋있는 집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집이 이제 수십 개가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또 산에 또 저런 거 깎아놨어요. 이런 식인데 이거는 또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보니까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양식인 것 같아요. 다음에 저 산 위에 있는 저 많은 수많은 그 구멍들을 보이십니까? 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하나의 산이 아니에요. 그냥 여의도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먼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의 한 대여섯 시간을 거기서 걷느라고 피곤했는데 또 가면 중간에 그리스 신전 같은 돌 무더기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게 보일 텐데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1시간 가는데 이런 것이 한 10개 정도는 더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근데 볼만하다. 신기하다. 이런 돌무더기 속에서 사암을 깎아가지고 집 같은 걸 만들고 어떻게 살았을까? 걔네들이 누구냐면 에돔이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로 시작하니까 에서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아들을 두 날 낳는데 하나는 에돔이고, 아니,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다. 근데 에서는 붉다 이런 뜻인데 그 애가 얼굴도 붉을 뿐 아니라 털도 많이 나가지고 야생적이다. 그래서 야곱은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에돔은 바로 여기에 털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사는 법이 있어요. 요르단은 페트라인데 거기는 다 산 위에 있는 요새에 살고 있죠.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샘이 납니까? 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물을 받아 먹고 살죠. 산에 비가 오든지 하들 때면은 물이 쫙 이렇게 흘러요. 그럼 흐르면은 그 물이 다 스며들면 못 먹잖아요. 대신 그 아까 길 있잖아요. 길 밑에 보면은 다 저런 또랑을 만들어 놨어요. 산에서 물이 흐르면 또랑에 다 모이게 돼 있고 그 모이는 물이 쭈르륵 흘러서 한 곳으로 크게 모여서 이만한 또 집수정에 모입니다. 그러니 물이 항상 물탱크에 차 있어요. 그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방이 다 사막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떠나자마자 곧 사막인데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페트라예요. 거기 들어가서 겨우 쉬면서 물도 교육하고 물도 먹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리고 철통 방위된 요새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상거래를 해도 뺏길 염려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또 바벨론에서 사막을 넘어와도 여기 와서 물건을 풀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유소에 여기가 맨 마지막 주유소도 하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 에돔은 그냥 물물교육 세금만 통행료만 받아도 잘 사는 곳이에요. 물만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털리면 안 되는데 털 수가 있겠어요? 좁은 길을 20분 동안 들어가야지 겨우 이게 나타나니 그 20분 동안 그 위에서 화살만 쏘더라도 누구든지 거기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앞에 맞고 뒤에 맞으면 전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철옹성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분지가 돼가지고 아무도 거기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쾌적한 공간은 아니지만 살만하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석양에 그 바위가 붉게 물드는 걸 보고 또 붉다, 에서의 후손, 에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도 있고 재정도 빵빵한 곳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나중에 망합니다. 구약에서 나온 동안 이제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스와 로마가 있는 동안에 그 영향을 받고 나바티안이라는 그 민족이 거기에 와서 살게 돼요. 에돔은 멸망되고 그 빈집을 나바티안 민족이 살면서 거기를 또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막의 여왕처럼 거기서 아주 큰 문명을 하면서 돈도 막 벌다가 363년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그 모래된 돌이 다 흩어지니까 완전히 다 모래에 다시 깔리게 되면서 1500년 동안 이게 전설로만 묻혀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1812년에 스웨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여간 겨우 세상에 소개한 거예요. 이제 알려진 지가 150년,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는 거의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그 발굴된 데가 뭐 10분의 1밖에 발굴 안 했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오바댜서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오바댜의 묵시입니다. 오바댜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에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전체는 에돔에 대한 말이에요. 에돔 국가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소식이냐? 너희들에게 전쟁이 나온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그 너희들 속에서 그와 싸우자, 에돔과 싸우자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보아라, 에돔아,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겠다. 너가 멸시받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돔 너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 모든 결론이 다 나온 거지만 에돔은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 왜 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모압은 요르단에 있고 에돔도 요르단에 지금 속해 있긴 하지만 에돔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나바티안, 그 다음에 나오는 나바티안도 있는데 지진 난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사막에 베두인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바티안이라는 말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쩌나 에돔 족속도 없고 그 위에 있던 후에 있던 나바티안 족속도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그렇게 망가뜨리신, 멸망시킨 것이 이유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에돔은 교만했어요.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바위 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위 틈에 거주해요. 바위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주해요. 높은 곳에 살아요. 그 위에서 사니까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살고 있어요. 교만했어요. 그런데 네가 독수리처럼 올라도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일러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만하고 아무리 나는 풍족하다 말해도 끌어내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죠. 심판의 이유는 바로 높은 곳에 살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강한 요새와 자연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요충지가 되고 물산이 풍부했는데도 교만하였다. 그래서 에돔의 별명은 붉은 곳이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우리끼리.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교만하는 자들이에요. 끌어내리겠다. 네가 별 사이에 살더라도 끌어내리겠다. 거기 보면 그 돌을 가지고 또 아크로폴리스처럼 또 원형장도 만들고 뭐 신전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깎아서 살고 있었어요. 행복해요. 지금 한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누가 드론을 찍어서 저 멀리서 다 찍으면 좋겠는데 찍으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넓어서. 저 높은 곳을 또 보려고 또 올라갔잖아요. 저 옆에 보면 그냥 남아있는 게 그냥 그 당시에 벽돌 부자재예요. 수천 년 된 유적이 그냥 있고 당나귀가 거기서 쉬고 있어요. 그 당나귀 뒤로 저 험상 줄령 보이십니까? 신발 잘 신고 가야 돼요. 높은 곳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어요. 당나귀를도 허덕이면서 올라가는 곳을 우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안전해요. 행복해요. 저절로 상인들이 와서 돈 내면서 에어비앤비에 묵고서 돈 주고 또 가니 우리는 물만 팔아도 되는 곳이에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하겠느냐. 에돔이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나바티안 족속도 왔어요. 행복했어요. 지진이 왔어요. 다 묻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15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못했어요. 교만하고 지금 안족하고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걷잡을 수 없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보통은 남기는데 야 에돔아 너는 어찌 그렇게 깡그리 망하였는가? 에서가 어찌 그렇게까지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겠느냐?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구석구석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숨겨놨던 그 값비싼 보석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나도 남지 않았고 거기 이제 더 이상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냥 구멍만 남아있는 왕국이 되어버렸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성경 말씀대로 멸절되었다. 에돔은 더 이상 있지 않고 멸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속에 지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모든 부귀, 그 모든 안전과 자산을 다 날려버리고 멸절당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멸절되리라. 아마 지금 이 말씀 할 때는 뭔 소리냐 할 거예요. 이스라엘 보기에도 야, 저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냐. 네가 생각해봐라. 천연 요새인데 어떻게 망하냐 그럴 텐데 주님 말씀인데 멸절되리라. 오바댜 말씀이 예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의 교만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에 지각이 하나도 없구나. 아마 저 구절에 있는 드만은 거기에 있는 왕의 이름일 것 같아요. 드만아, 너 용사들 자랑하지 마라. 다 멸절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응한 예가 많아요. 뭐 두로아시돈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 항구 도시가.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 지금 레바논 지금 폐허가 된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도시가 두로아시돈인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깝깝해요. 시리아 힘들지만 에돔은 어떻습니까? 요르단 자체가 지금 좀 갑갑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중에 에돔은 그냥 관광지예요. 이제 우리 관광객들 없으면, 관광객들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그냥 국립공원이 되었어요. 1500년 동안 폐허가 됐다가 나타나는 그런 관광객들은 많지 않은데 에돔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응한, 역사적으로 응한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신전들을 보면은 야, 그리스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했나? 여기 있는 노란 돌을 가지고 사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충 대리석이 아니라 사음을 가지고 쌓아 올려서 그리스 신전처럼 만들었나 보다. 그러므로 요걸 세운 사람은 그리스 시대 사람이겠구나. 그 예수님 오시기 200년, 3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문명을 받은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세운 사람들은 나바티안이겠구나. 그 전에 멸절된 에돔은 흔적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그거는 벌써 이미 그 흔적도 사라졌어요. 지금 있는 그 첫 번째 보이는 건물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돌을 깎아가지고 굳이 깎아서 저걸 갖다가 저기 한 통으로 깎아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고린도 기둥에 양식처럼 그렇게 깎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저 정도의 장식을 배운 사람이 들어가서 깎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는데 들이면 뭐하냐. 그리고 처음에 그 협곡을 지나자마자 그냥 사람을 뭐랄까 감탄과 경외해서 만드는 저 훌륭한 문명 하면서 기가 탁 죽게 만드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하냐. 나만 하지 않는다. 오바댜에서 에돔에 대한 말씀은 이제 10절부터 또 계속이 될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주님 앞에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다 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떨 때 저 나쁜 놈이 어떻게 잘 됐는가 하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교만한 애가 가끔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형통도 죄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잠언 21장인데 그 23장에는 또다시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의 형통이 악인이 잘 되는 게 나쁜 점은 우리 의인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착한 사람은 이 모양이 왜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힘이 세죠? 그런 고민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요?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시기하지도 마라. 눈 높고 마음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거 다 죄다. 다 죄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냥 지형적으로, 요새적으로, 그냥 지리적으로 볼 때 에돔은 교만할 만한 충분했어요. 누가 봐도 야, 저기 나무만 좀 더 있고 물만 좀 팍팍 나오면 정말 천혜의 요새다. 나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일 거예요. 근데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부유하다는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독수리처럼 바위에 살다고 자고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악인의 형통, 잠깐 형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흔적도 없어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교만하지 마라, 눈이 높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진리고, 눈이 높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그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신나네, 이 길이 길인가 보네 하는 것들은 다 죄라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하신 말씀이 오바댜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 우리들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바보같이 보여요. 때로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보이고,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있고 안전한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는 안전하겠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까지도 안전하다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끝까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고 악을 하는 나라는, 그 민족은 결국 나중에 망해서 관광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인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인들도 눈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별로 없이 살아도 또 교만할 수 있거든요. 능력도 없는데도 마음이 높아지고 콧대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뭔가 없어도 그냥 콧대를 높이며 살아요. 나 이런 거는 괜찮을 거야. 그럼 에돔이랑 다른 큰 나라들이 보고 비웃겠죠.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믿고 만할 것 같아. 하나님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요거는 내가 피할 만한 피난처 같아.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한 것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또 손을 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할 것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속에 에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기댈 만한 구석이 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혹시 내가 내 살 길을 하겠습니다. 어떤 플랜 B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이것은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됐다 할 것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혼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 계신, 만세반석 계신 주님께 우리는 기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자는 형통하리라, 선할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는 에돔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내가 아는 그 나쁜 대통령 하나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속상해요. 사필 규정, 그 다음에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오바댜서가 저에게 마음의 위안을 줍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엑스트라까지 주님이 생각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바벨론, 그 옆에 시돈, 두로 다 챙기고 있잖아요.
다 뽑고 계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밑에 엑스트라 모압 밑에 에돔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 저놈들, 저 교만한 것들, 저 이스라엘의 저 먼 친척되는 분들도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면 주님께서 손을 보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모이는 모든 것들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더라. 그러므로 의인들은 저는 쟤네들은 왜 성공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르고 속상할 것이 아니라 손 보시겠구나. 손 보실 것이다. 주님의 반복대로 하실 것이다. 에돔은 에돔대로, 시돈은 시돈대로, 두로는 두로처럼 그렇게 주님이 그 막대기와 깡패와 관달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엑스트라까지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그 선악간의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대십시오.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에돔이나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교만하게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 기대십시다. 주님께 기대는 자가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이스라엘처럼 순한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기대어서 주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셔서 저희 마음을 보십시오. 저희 속에 혹시 숨은 죄가 있는지, 특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만한 그런 구석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산성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요새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세운 요새를 기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멸절되기 전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주님의 순한 어린 양과 아이가 되어서 주님께 기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순한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주님의 미움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 없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